입니다. 그러면은 법을 잘 알고 있는 이 법조인들이 법을 잘 지키는가요? 또 법을 잘 지키는 하는데 선한 행동을 합니까? 아니면 법을 이용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악을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법조인들이 대부분이 법을 이용하고 악용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검찰청이 이제 78년 동안 유지하고 있다가 이번 정부에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이 사라지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과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두 개가 신설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뭐 기소 뭐 이런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 법조인들 이런 사람들 기소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죄가 없는 사람들을 죄를 만들어서 기소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찰청이 없어지게 되는, 폐지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지식인들은 많이 알면 착하게 삽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합니까? 그 아는 지식으로, 그 지식으로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는 것만큼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만큼 그것을 아는 지식으로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업가들은 어떻습니까? 기업가들은 최소한의 투자를 통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최소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근로 환경을 나쁘게 하고, 또 그래서 근로자들을 이렇게 뭐라고 하면 탈취해야 되나고요? 착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은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3강 SNC 화면 넘겨주세요. 우리 예전이 화면 넘겨주세요. 3강 SNC 부산에 있는 회사인데 3년 동안인가요? 2명인가 사망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이렇게 뭐 조선소 배를 만드는 회사인데 안전 그물망을 설치 안 해가지고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00 좀 됐습니다. 사건은 많이 됐는데 대부분이 이제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확정 판결을 내렸는데 대표에게 2년의 징역, 그리고 그 회사에게는 20억의 벌금을 이렇게 대부분이 최종 확정 내렸습니다. 요즘은 이제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잘못된 일이 생기면은 대표가 감옥에 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데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인들은 신앙 예수를 믿는 만큼 예수님처럼 삽니까? 또 하나님을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처럼 삽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처럼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내가 예준을 너무 좋아하는데 예준이가 싫어하는 일만 하다가 예준이 앞에 가가지고 예준아 나 좀 잘 좀 봐줘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이제 자녀들이 추석에 오는데 추석 1년 내내 부모님 말도 안 듣고 자면서 하다가 추석에 와서 부모님에게 명절이라고 와서 인사하면 누가 받겠습니까? 이 신앙인들이 그런 면에서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악덕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으니까요. 사사기는 신자가 얼마나 악랄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과 명령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견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신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보다는 자기 체험이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치인들이 담화문을 발표할 때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법조인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의나 법이나 그런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면 내 생각에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내 생각인데요.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아니 내 생각은 이런데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이래요. 내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자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예배자의 자리를 서는 것이 오히려 기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산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다 보면 그것이 이제 갈등이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괜히 예배자의 자리로 와 있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로마서는 우리 예수님에게 막 부딪히는 돌, 예수님이 이 돌 단단한 돌에 반석에 우리의 머리를 쳐박는 것 같은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보게 되는데 불순종할 때에 반석의 돌인 예수님과 머리를 부딪히면서 우리가 깨지고 으개지는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보시면 32절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차를 타다가 뭐 차문에 뭐 발등이나 또 몸의 일부가 찢기거나 그런 일들이 터지면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일을 하면서 이제 그 박스에 가슴이 찌니까 가슴이 이렇게 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부딪히는 돌멩이에다가 우리가 부딪혀버리면은 예수님께 그냥 부딪혀버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막 당하는 여러 가지 상처도 많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믿지 않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자꾸만 우리에게 거치는 바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없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기쁨이 오고 축복이 임하는데 자꾸 자기 생각을 주장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사사기에 일어났습니다. 보통 많이 일어났는데 마지막 사사기 부분에서 몇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가의 사건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떤 레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레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없으니 자기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한 레위 사람이 첩을 뒀습니다. 첩을 두면 안 되겠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첩을 두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첩을 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첩이 외간 남자 다른 남자와 행음하게 됩니다. 이제 간음하게 됩니다. 좋아해가지고 뭐 집에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남자와 성관계를 갖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 이제 못 들어오니까 처갓집으로 친정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남편을 떠나 친정으로 도망치는데 도망치고 나서 넉 달이 지났습니다. 넉 달이. 여러분이 이제 부부와 남편을 살고 있는데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이렇게 간음하고 집을 나가가지고 넉 달 동안 이렇게 뭐 친정이나 이렇게 본가에 가 있고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즉시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든지 뭐 이혼하든지 문제를 해결할 텐데 넉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그 첩을 데려오려고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사기 시대를 왕이 없을 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처음에 최초의 선지자를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기 전까지 구약 성경에서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신데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인이 하나님의 종이 첩을 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첩을 둬도 상관이 없다. 그 첩은 나는 행음에도 상관이 없다. 남편과 관계로 만족하고 내가 행음에도 상관이 없다. 자기 생각대로 산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잘못했으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본 남편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진정으로 간 것입니다. 그게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1절에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아멘.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땅이고요. 그때는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유다는 베들레헴 남쪽에 있는 땅이죠. 거리가 상당한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북쪽에 살고 있는 레위 사람이 남쪽에 있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첩이 이렇게 행음하고 그리고는 이제 어쨌든 간에 남편을 떠나서 도망쳐 가지고 친정으로 유다 베들레헴 아버지 집에 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왕이 없다 이 말은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삶인데 그 대표적인 인물을 레인 하나님의 종을 예로 들고 그 첩을 예로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인이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일반 신앙인들은 얼마나 자기 성현대로 살았겠습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기 마지막 끝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각기라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뜻이죠. 각각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 자기 생각 뜻대로 내 뜻은 이것이 옳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내 생각은 이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왕이 없으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없으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없고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첩을 뒀고 그 첩은 그러니까 남자 바람을 피우고 친정으로 도망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종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처갓집에 가가지고 이 첩을 데려오려고 길을 떠나서 이제 그 처갓집에 가서 이제 오래간만에 오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 장인이 이제 풍성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나흘 동안 4일 동안 거기서 머물게 하고 다섯째 날 돼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나고자 하는데 그날도 먹고 마시고 이제 잡아두려고 하니까 어제 내내 낮 동안 먹고는 저녁에 다 돼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저녁에 이제 첩을 데리고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긴 여정을 출발할 때 밤에 출발하면은 사건이 터지게 돼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처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출발하겠던 것을 접어두고
같이 장인과 같이 먹다가 또 취해 있는지는 몰라도 저녁이 돼서 이제 출발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생각들이 다 장인의 생각이 막 투입이 돼가지고 그 생각에 함몰되어져 가지고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 같은 데 갔으면 그날 데리고 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 다음 날이라도 계속 가려고 했지만은 나올 동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장인이 그냥 못 보내겠다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다가 가자고. 다섯째 날에도 아침 일찍 출발을 했는데 못 가고 같이 함께 먹다가 저녁에 해가 다 질 때쯤에 출발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8절에 보면 사사기 19장 8절입니다. 같이 보시면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구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러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장인이 자기 생각을 주의 종에게 주입시킴으로써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라도 출발했으면 그 길을 통해서 자기 집에 무사히 도착했을 텐데 밤에 출발하게 함으로써 그래서 잠잘 곳이 없어서 계속해서 문제가 증폭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주님이 없으므로 주님의 판단과 뜻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 그러할진데 일반 사람들은 어떠하겠는가? 주의 종이 그러한데 그의 첩이 그렇고 또 그 첩의 아버지 장인이 그러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사사기를 읽는 우리에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축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친자는 얼마나 아껴줄 수 있으면 둘째 같이 보시면 다른 신앙인들도 자기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이제 저녁이 해가 질 때쯤 아직 해가 지진 않았지만 질 무렵에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저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까지 가는 길에 날이 저물어 버리니까 가까이 있는 집이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 여부스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윗이 여부스를 점령한 다음에 그곳을 예루살렘으로 시온성이라고 부르니까 다윗이 그 땅을 점령할 때까지는 여부스 민족이 예루살렘이 있었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여부스에 도착해가지고 날이 저무니까 종이 감캐 같은 종이 이곳에서 좀 날이 저물었으니까 더 이상 못 가겠으니까 이곳에서 좀 잠을 자자고 우리 유숙하면서 이곳에 집을 좀 빌려가지고 우리가 저물고 이곳에 쉬고 가자고 하니까 그래도 주의 종이니까 내가 여부스 사람 이방인의 땅에서는 잠을 잘 수 없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내가 잠을 자야 되겠으니까 더 가자고 저쪽에 가지고 간 땅이 베냐민 땅입니다. 베냐민 땅은 좀 약간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땅에 도착해가지고 베냐민 땅 여부스에서 잠을 못 자고 베냐민 땅에 기부하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잠을 청할 자리를 이제 찾게 됩니다. 그래서 19장 15절을 보면 같이 볼까요? 15절 기부하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은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니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기부하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니까 이제 같은 신앙의 공동체이니까 믿는 사람들이 영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을 이제 자기는 확신하고 또 주의 종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접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숙하지도 못하고 그냥 공터에서 가만히 있는데 저녁 다 돼가지고 한 노인이 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향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데려다가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19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18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레위 사람도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고 또 이곳에 머물고 있는 거류하고 있는 이 노인도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물었잖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쉽게 너는 어디 출신이고 고향이 어디냐? 어떻게 이곳까지 왔게 됐느냐? 그렇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나는 고향이 에브라임이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나도 에브라임에서 왔으니까 고향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우리 집에 가서 유숙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서 주의 종을 영접하는 일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영접하느냐? 내 고향 사람이니까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영접하고 내가 조금 싫거나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뭐 집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착한 일을 하거나 선을 베풀거나 이런 일에 대해서 관대하거나 이런 일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 성도들은 자기 교회 큰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막 벌벌 떨면서 감히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식사 한번 대접하기를 아주 큰 행사로 생각하지만 작은 교회 목사를 완전 뭐 자기 교회 집사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훌륭한 분인데 다른 교회 목사님은 그렇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주님을 모시고 한 성령님을 받은 신앙의 공동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위주로 미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신의로 자기 이권주의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이 노인도 자기 고향 사람이니까 그 출신을 물어보고 자기 고향 사람이고 또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조금 더 너그럽고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나와 친분이 있던 고향 사람이든지 그 아니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러하듯이 그렇게 착한 일을 선한 일을 관대한 사람이 되는 일을 행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브라임 이 사람이 또 베냐민 자손들이 우리 땅에 왔지만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 자손도 아니고 베냐민 집안도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이.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이 산지에서 온 이 노인이 영접하긴 했지만은 자기 고향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현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무도 베냐민 자손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주의 종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내 고향 사람이고 뭐 학벌이 같다든지 뭐 그런 뭐 가까운 친족이든지 이런 데에서는 막 관심을 가지잖아요. 교회를 안 다녀도 내 가까운 친척이라면, 내 자식이라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끼리도 어떤 면에서 관심이 없고 그를 관대함이나 친절함을 보일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사사기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사기에 있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들도 자기 속인대로 살았고, 비록 이 주의종 레위 사람 영접했던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이 노인도 자기 생각대로 한 것입니다. 잘한 일이지만 만약에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었다면 과연 영접했을까?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향을 묻고 출신을 묻고 내가 좀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친절을 베푸는 일이 과연 잘한 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셋째, 신자가 얼마나 아껴줄 수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신앙인들이 결국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이 산지의 소인 노인의 집에 가서 유숙을 합니다. 이제 먹고 발도 씻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베냐민 자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베냐민 자손이 찾아와서 야, 주의 종이니까 우리가 몰랐는데 주의 종이라고 하니까 먹을 것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또 이것이 유숙하는 것이 좀 뭐라고 합니까? 누추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멋진 집에 와서 영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베냐민 자손 중에서 불량배들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하는데 불량배들이라 하지 않을지라도 베냐민 자손들의 특징이 이제 뒤에 가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총회가 모여가지고 베냐민 자손을 전멸시키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베냐민 자손의 전체적인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찾아왔느냐? 이 주의 종을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동성연애라고 하는,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성관계를 하는데 그것도 무리지어 가지고 베냐민 무리가 한 남자 주의 종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동성연애를 행하겠다라고 해서 이 레인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고함을 치는 거예요. 소리소리 고함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이제 동성연애는 최고로 악한 시대의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연애 1대1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집단적으로 와가지고 괴롭히겠다라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주의 종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악랄한 그런 시대였던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도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악을 저지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9장 22절과 23절 보면 22절에 같이 봅니다. 그들은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노인과 이제 이 레위 주의 종을 얘기합니다. 22절부터 읽으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니. 23절에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산지의 소인도 이 악행이라는 거, 망령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읍의 불량배들은 그거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 이게 베냐민 자손이니까 신앙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에워싸가지고 문 두들기면서 끌어내라. 우리가 동성연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은 이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 에브라임 산지의 이 노인이 하도 이 불량배들이 말도 안 듣고 괴롭히니까 자기 아내나 딸을 내주면서 밤새도록 이 아내와 딸을 괴롭혀가지고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첩을 내줘가지고 죽어버렸다는 그런 사건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첩이 죽으니까 그 첩을 이 주혜종이 12지파에게 남도절에서 보내가지고 사건의 진상이 이러하니 해결해달라고 해가지고 총회를 열어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하냐, 베냐민 자손들을 불러가지고 오라고 나누니까 가서 진멸시켰다는 그런 내용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더 악랄한 모습으로 주혜종이 첩의 시체를 남도들에서 보내고 그래서 한 지파를 전멸시키는 그런 불행한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보낸 편지에서도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특별히 믿는 가정에게 착한 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고향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좀 더 이득이 볼 사람도 뭐 상사나 뭐 면장님이나 이런 나에게 좀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 악이고 죄니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지 좋은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우리가 할 도리는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주된 내용들은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신뢰를 보여주면서 주혜종이 그래했고, 그의 첩이 그래했고, 그 첩의 아버지 장인이 그래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자손들이 그래했고, 나중에 가면 이스라엘 총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해서 마지막 사사기를 끝날 때에 사사기 시대에는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다는 대로 행하였다라고 그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엔 이것이 옳습니다.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것이지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옳은 것이 얼마나 있었던가요? 지금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몇 날 며칠 지난 다음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아침에 생각했던 것이 저녁에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영원토록 동일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브라함 시대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소견대로 생각지도 말고, 뭐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은 괜찮지만 자기 생각을 말씀과 부딪히는 돌로 여겨가지고 부딪히지 말고 그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결과적으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도리어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가면 못 오를 산이 없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주님과 함께 가면 모를 산이 없고, 주님과 함께 가면 못 건널 강이 없네. 주님과 함께 가면 실패도 두렵지 않고 절망도 무섭지 않네. 세상에 한치만 걸쳐있지 말지나
감명하겠네. 폭풍이 몰아치는 거친 바다도 주님과 함께 가면 찬양하며 가네. 주님과 함께 가면 그 꿈을 꾸고 가요. 주님과 함께 가면 그 꿈이 이루어지네. 주님과 함께 가면 날마다 내가 두고 안에 주님이 사네. 십자가 지고 가는 길 험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면 행복하겠네. 약하고 미련하며 부족하여도 주님과 함께 가면 못할 것이 없네.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과 함께 가면 꿈을 꾸고 가요. 주님과 함께 가면 눈이 이루어지네. 주님과 함께 가면 날마다 내가 죽고 안에 주님이 사네. 십자가 지고 가는 길 험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면 행복하겠네. 약하게 미련하며 부족하여도 주님과 함께 가면 못할 것이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밤이라도 하루 이틀 쉬지 않고 일주일이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법궤가 하나님 구름 기둥을 통해서 나아가면 그대로 불평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광야교회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교회에서 삽니다. 천국 가는 하나님 교회, 천국 교회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는 광야교회의 신앙생활합니다. 광야교회는 말씀이 법궤가 앞서야 가는 길입니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기 소견대로 주장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결과 우리가 먼 훗날 주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이런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성경물로 건축예물로 또 조정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조정이 손을 놓고 축복하오니 아버지 땀 흘려 수고한 것들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그 가정에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행복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이 기적이 일어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 짧아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소견이 축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예수님 받았던 모든 복이 우리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주의 종과 그 첩과 또 그 첩의 아버지 장인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깨달으면서 신앙인들은 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설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